말씀을 전하기 전에 초등부 이제 좀 저학년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게 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한테 좀 영상을 안 보여주려고 저희 집은 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보는 영상이 한 2가지 정도 부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나 영화, 만화 뭐 이런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면 볼수록 특히 초등부 가면 그 아이들이 핸드폰 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걸 싫어하고 목 살아서 조금 봐주지 애들이 아니었으면 멱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영상이 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볼 때도 저희도 이제 가끔 보여주는데 가능하면 스토리가 있는 걸 보여주더라도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영화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승전결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왜 그 구연동화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자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만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시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젖어드는데 유튜브는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요소를 두냐면 자극적인 요소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한테 자극이 안 되면 다른 영상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영상을 찾게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 있으면 어린아이들, 뭐 갓난 애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좀 보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는 부모로서 좀 잘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걸 나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전이지만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많이 신청하는 아이들을 보면 관계 맺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눈앞에 두고 카톡을 하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시대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은 조금 바로 잡아가는 것도 지혜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청년들 찬양팀 연습하는 걸 보고 급하게 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대학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희생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순종적입니다. 나름 교회 아이들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세상 아이들과 정말 다릅니다. 세상 아이들이 진짜 감당 못하는 세대들인데 교회 아이들은 그래도 말을 듣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근데 이제 희생에 대해서 배우고 순종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눌림에서 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면서 계속 들어주다가 자기가 상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되면 보통 떠나기도 하고 대학생 때 일부러 멀리 학교로 가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인데 저와 관계 없습니다. 단 0.01원도 관계없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끊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책에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탁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상처를 받기보다는 좀 건강하고 지혜롭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작가 글인데 자녀들한테 한번 그 대학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빌려가지 마십시오. 빌려가면 안 얼마 안 할 겁니다. 14,000원인데 할인 받으면 뭐 또 싸질 겁니다. 사서 보십시오.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창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건데 저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한데 불교가 잘 되기를 바라서 막 불교 행사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아버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지키고 부양하고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저희 이제 가족들 데리고 어머니 모시고 해운대에 잠깐 갔었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맑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바닷가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발을 밟다가 도망가다가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조금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이상한 분이 저희 딸을 아들이었으면 가만히 냅둘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딸을 이제 데리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좀 세게 치는데 장난치려고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딸을 잡고 바닷가로 가더라고요. 순간 놀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서 아이들 보고 있다가 그분이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욕은 한 건 아니고 뭐 하시는 거냐고 이제. 아버지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시면 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지혜도 되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합니다. 교리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찬양팀들 이제 찬양 훈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데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각각의 모양이 아니라 일체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삼위일체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무엇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통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바다와 땅을 나누게 하시고 그 드러난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나게 하시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지으셨던 빛을 주관하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궁창에 새들, 그리고 아래 궁창에는 물고기라는 표현보다 성경에 보면 바다 짐승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동물들, 짐승들과 가축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26절을 다시 보기 좀 재밌는 거는 우리에게 통치하도록 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 궁창, 그러니까 이 천체에 대한 것은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1번 바다의 물고기, 2번 하늘의 새, 3 가축, 4 온 땅과 땅에 기는 5번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신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의 영역에 있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서지 말아야 될 부분은 신의 영역은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하고 외우고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용어들을 바꾸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도 인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버틴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억하는데, 통치하다는 단어도 제 언어로 좀 바꾸면 하청을 맡긴다라고 기억하시면 아마 깔끔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만물, 전체 만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하청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 하청이라는 단어가 좀 사실 부정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맡기는 자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맡은 자에게서 희생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청과 세상의 하청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하청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맡기심에는 이제 그 비슷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는 우리의 희생과 고역과 고통을 짜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맛보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권의 이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땅에 있는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청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공사가 다 망하셔서 너무 우리 사람의 일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 지금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이 많은 일들, 역할들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천체 정도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할게. 그런데 내가 땅의 일까지 신경 못 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좀 해라 라고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무슨 모양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대에는 왕이 자신이 그러니까 신에 버금가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신보다 더 위에 있는 신 중의 신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라라는 것은 내가 신이다라는 겁니다. 나와 형상이 동일하다. 내가 신이고 이 또 신이고 우리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왕권의 이양입니다. 왕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하청이라는 거는 주인이 아르바이트생, 일명 알바생에게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왕께서 왕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왕입니다. 네, 저는 공주입니다. 왕비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비이십니다. 참 어색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냐면 왕권입니다.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달란트라는 개념을 보통 이제 저도 그랬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환산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신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한 10억에서, 작게는 10억에서, 보통은 한 적절하게 한 20억 정도, 1달란트, 금일 1달란트를 그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5달란트는 뭐 많게는 한 100억, 뭐 작게는 한 50억 정도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라는 것은 범접할 수 없는 금액.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어떻게 평생을 하든 뭐 평생을 몇 번 살든 어떻게 해서든 가질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100억이지만 요즘에 또 돈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환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한 1조? 1해? 뭐 1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다시 주인에게 주었을 때 주인이 종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차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종에게 너가 이 정도를 종으로서 잘 감당해라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것은 바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다스리라 통치하라라고 29절부터 말씀하시는데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 여기서 복은 바라크 무릎 꿇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기운을 주셨다 아니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지혜 기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이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잘못된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복에 대한 개념도 뭔가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한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재정의 복도 허락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입니다. 근데 복의 가장 큰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의 정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형통하더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의 정점이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왕으로서 잘 다스리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왕으로서 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통치하라, 다스리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방법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왕으로서 통치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신 중에 신이십니다. 그 누가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바운더리를 보면 항상 병자들이 있었고 연약한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창녀와 세리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출중하게 뛰어나게 막 세상에서의 한 자리 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죠.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섬김이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 주신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다스릴 때 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존귀한 자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바로 그 다스림은 세상에서의 왕의 방법들, 지시하고 명령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피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 피를 대신에 내 피를 뽑아서 주는 그러한 왕으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직장에 세상이 말하는 위치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존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장, CEO만 위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통치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역할 속에서 우리는 왕으로 부르셨고 거기서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존귀한 존재로서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실패한 내용들이 타락한 아담의 타락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그 실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처음에는 참 멋있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궁궐을 거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왕, 지혜의 왕 솔로몬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그렇고요.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자들 모두 다 실패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삶에서 늘 부딪힙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무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나이가 있으십니다. 제 어머니 뻘 되는데,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새벽 기도 때,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고 이제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했던 것,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본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고치기로 했다.
사실은 이혼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다 이제 결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매달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